2주 전에 그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 문장과 같은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갖고 말씀 나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내 어부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말씀, 그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내 어부들에게 내 뒤에 오라, come after me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사실은 전쟁을 앞두고 장수가 함께 싸울 군사들을 모집할 때 쓰는 장면이라고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예수께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수의 이미지로 어부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오늘 사실 어떤 그 귀신과의 싸움이 이어져서 벌어집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당시에 로마 제국과 뭔가 붙어서 싸울 군사적 리더가 될 수, 정치적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사실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에 그걸 적용했을 때 우리 앞선 선배들, 우리 부모님 세대 선배분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학습이 안 되더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아는 신학적 한에서 신학적 깊이의 선에서 굉장히 성실하고 충실한 신앙의 삶을 사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결론적으로 지난주 말씀을 결론을 두 가지로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았던 배를 그물을 내려놓았던 어부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처음 하신 것이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청년, 나 혼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영적 부모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리뷰가 이번 주에 조금 길었네요. 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을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이제 한 절씩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네 제자들이 어디에 들어갔죠?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최근에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가버나움에는 그 당시 한 1000명 정도가 살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한 13,000명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해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제법 큰 동네지만 예루살렘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동네겠죠. 어쨌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22절을 넘겨주시면 그때 무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들과 같아서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마침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24절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왜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압니다. 라고 귀신이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꾸짖으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27절에서 이제 모두들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새로운 교훈이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나타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진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엑소시스트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좀 도발적인 제목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을 딱 정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설교 스크립트를 다 쓰고 제목을 어떻게 쓰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좀 재미있고 약간 이렇게 좀 기억에 확 남을 만한 제목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엑소시스트 아시죠? 엑소시스트 유명한 영화 제목인데 제가 굉장히 오래된 제가 아마 태어나기 전 영화로 알고 있어요. 1970년대 초반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영화는 엑소시스트, 즉 귀신을 쫓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거기서는 신부님, 카톨릭 신부님이 이제 막 쫓는 그런 걸로 나오는데요. 어떤 존재인지 대중들에게 엑소시즘, 어떤 축귀, 그게 귀신을 쫓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이미지로 표현해서 이제 영화로 널리 알렸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실 앞에서는 간단하게 나오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귀신을 쫓는 사역, 흔히 축귀라고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 가르치시는 어떤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실현하시는 본질,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지적인 차원, 사상적 차원, 그것을 가르침으로도 표현하셨고요. 또 하나는 오늘 축귀,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보다는 뭐에 더 저 포인트를 두고 있을까요? 네, 귀신을 쫓는 축귀 사역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귀신을 쫓는 사역, 이 축귀 사역, 제가 설교를 오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거 혹시 감이 좀 잘 잡히시나요? 네. 이게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오랜 기간. 네. 그래서 저도 이참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도 해보고 책도 보고 이런 거구나라고 잘 몰랐거든요.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주 있는 현상도 아니고 이게 아주 막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으면 제가 신학교를 여러 군데를 했잖아요. 분명히 배웠을 건데 거의 언급을 하는 데가 없었어요.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책으로 좀 배웠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의 배후에 사탄, 귀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감기에 걸리는 것조차도 귀신이 역사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귀신론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도시나 마을마다 지역의 영이라고 불리는 귀신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땅밟기를 통해서 그 지역의 귀신의 영들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사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되고 해석되고 적용됩니다. 네, 선교지에서는 귀신을 쫓는 사역을 여기보다 더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귀신 들림과 관련된 오해를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모든 정신적인 병의 원인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혼이나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귀신 들렸다고 치부하고 죽은 사람의 혼이나 귀신이 다른 이들의 영혼에 들어갔다고 이제 보는 거죠. 하지만 뇌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정신질환에 대한 원인들을 거의 밝혀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귀신 들렸다고 치부하고 넘어갔던 것을 과학적 차원에서, 의학적 차원에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정신질환, 정신병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우리가 흔히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소로서 뇌 안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소로서 뇌 안에 어떤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뇌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뇌에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친구 같은 관계에서 오랜 기간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입니다. 네, 그 둘 중에서 비중이 높은 것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고요.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런 정신병이나 정신분열증을 흔히 귀신 들린 거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경증입니다. 신경증 들어보셨죠? 상담 관련된 책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불안장애, 공포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감각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경증은 그 증세를 스스로 인지합니다. 그리고 망상이나 환각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상담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시점에 자기가 자기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하는 부분이 요게 이제 신경증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질환, 정신분열증. 요즘에는 조현병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 이런 조현병은 환각이나 망상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증세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가 병행되어야 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조현병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귀신 들림 현상입니다. 귀신 들림 현상은 조현병과 분명히 다른 증상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들림의 증상은 목소리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원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귀신의 목소리가 그 사람에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본인이 갖고 있지 못했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시적으로 발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무게를 20kg밖에 못 드는 사람이 갑자기 50kg를 들거나 자신이 배우지 않았던 언어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귀신 들림 증상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큰 차이, 귀신 들림과 조현병의 큰 차이는 귀신 들림의 현상은 약물 치료에 의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조현병은 약물이 바로 작용을 하는데 귀신 들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근 20년간 이 크리스찬 신경정신과 전문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귀신 들림 현상, 학문적으로는 빙의라고 그 신경정신과에서는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원인은 발견할 수 없지만 증상이 있으니까 그걸 귀신 들림 또는 빙의, 신내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 현상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도 신경정신과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사실 신경정신과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귀신 들림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사실 정신분열이나 조현병 또는 신경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귀신 들림 현상은 그거는 그야말로 예수께서 하신 축귀의 방식, 꾸짖어서 내쫓는 방식에, 예수의 권위에 힘입어서 내쫓는 방식의 축기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 같은 의학적 접근으로 가야 하고 그걸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조현병 또는 조현병하고 또 신경증은 비교가 안 돼요. 조현병은 훨씬 심각한 거죠. 조현병도 아니고 신경증 정도인데 이거를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도 당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이건 신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 접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던 분이 김진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신학도 미국에서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도 공부하시고 정신의학과 박사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내고 강의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김진 선생님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이걸 카테고리를 한번 하고 네,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축비 사역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귀신을 쫓는 것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가르치신 내용은 가르치셨다. 그게 다른 서기관들과 달랐다. 이 정도 표현을 간략하게 하고 지나갔고요. 축기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축기 사역은 강조가 거의 안 되고요, 많이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산상수훈 다 마태복음에서 길게 표현되고 있죠.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축기 사역 자체가 아예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마다 이 강조점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이 축기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두 가지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오늘 축기 사역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3절 보면, 23절 한번 보여주시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의 헬라적 표현은 사실 더러운 영입니다. 영어로는 주로 unclean spirit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 예수님의 축기의 배경이 되는 구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스가랴 13장 2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2절 말씀 보이시나요? 조금 작은가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는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이 본문에서 축기가 발생하는 저 그날이라는, 본문에 보면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없애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사역은 스가랴 13장 2절의 성취라고 보면 되는데요. 스가랴가 예언한 종말의 때가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역은 마태복음 1장 15절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죠? 때가 찼다라고 나오죠. 때가 찼다라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선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스가랴 13장 2절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25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고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살살 달래가면서 귀신 한 셋을 나가줄래?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축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일반적으로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꾸짖음을 통해서 축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물고기에 간을 태우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자의 코에 고리를 걸고 솔로몬이 만든 주문을 외우는 방식의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어떤 뭔가를 제물을 태우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축기를 했습니다. 귀신 들림 현상을 꾸짖음으로 치유하는 것은 예수님의 축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 다른 제물이나 도구, 주문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꾸짖음만으로, 메시아적 권위만으로, 신적 권위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21절과 22절에서 회당에 가셔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기존의 다른 서기관들처럼 기존에 있던 율법을 자잘자잘하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가르치는 말씀이 그 자체로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놀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귀신을 쫓는 사건을 통해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이 축기의 사역,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증명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악한 영들의 힘들에 무너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은 날이 어떤 날이었죠?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죠? 네,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근데 그냥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고백하는 날이죠. 사실 그 날은 일체의 의료 행위가 금지된 날일까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도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치료 행위가 허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람이 하루 이틀 이 상태로 지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식일을 어겨가면서 급하게 치료해야 되는 꼭 그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축기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오해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과감하게 안식일에 축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그 안식일에 축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의 23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오늘의 축기 사역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더러운 영의 선제 공격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실체를 알아본 더러운 영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귀신이 낸 큰 소리는 오히려 그의 신분을 노출시켰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축기로 이어졌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외치면서 이미 더러워진 귀신 들린 사람을 건드리지 말고 이 사람은 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악한 영, 귀신에게 붙들려서 삶의 주도권을 귀신에게 내준 사람들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와 능력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고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는 장면입니다. 그게 뭐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는 장면이죠. 하나님 나라가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충분히 먹지 못해서 배고픔의 결핍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풍족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회복되는 나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나라, 배고픔의 결핍이 해결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쫓겨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집중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귀신 들림, 육체적 질병, 배고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스러운 우리 이 땅의 현실입니다. 어떤 그런 이렇게 예전에 TV에서 했던 사랑의 리퀘스트 이런 프로그램 기억하시죠? 그러고 보면 태어나자마자 10년 정도를 정말 병원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겨우 그 정말 호흡만 붙어서 살아가는 그 생명, 그 자녀를 위해 부모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면서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그냥 단순히 제 자녀가 건강하고 그냥 건강한 것을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간의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갈까 정말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눈앞에, 지금 내 옆에, 바로 옆에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귀신 들림, 육체적 질병, 배고픔,
너무나 고통스럽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치유와 회복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치유와 회복의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샬롬이 여기에 있다라고 완벽하게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죽기 사역을 두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죽기. 첫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런 죽기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이 죽기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결론을 갖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기 사역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죽기 사역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 위임은 사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직접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죽기, 귀신을 쫓는 사역이 필요한 현장이 이곳에서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굉장히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잘 발생하지 않아서 제가 사실 제 눈앞에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귀신 들린 현상이 이곳에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예수님이 위임하신 중요한 사명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 주빌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귀신 들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사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 사건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부여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교회 역사의 많은 부분에서 죽기 사역의 권위를 예수님이 아니라 죽기 사역을 하는 그 사람에게 부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영적인 존재로 치켜 세우고 바라보는 것, 건강하지 않은 방향입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죽기 사역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죽기 사역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죠? 그 죽기 사역을 실제로 하는 사람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가능성은 낮지만 공동체 안에 귀신 들린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함께 이 현상 속의 역사는 더러운 영을 몰아내도록 함께 그 사역 가운데 동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대의 더러운 영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아주 다양한 층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귀신 들림의 현상, 제가 좀 전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설마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실 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네. 그런 극단적인 현상이 사실 자주 일어난다면 우리는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적절한 영적인 긴장감이 생길 거예요. 이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구나. 우리는 긴장감을 갖고 기도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주 교묘한 놈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심어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극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많이는 공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성도의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귀신 들림 같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살게 하는 것. 이런 우상들은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와 같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거주합니다. 네,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욕망의 순간순간을 점검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지금 과도하게 어떤 것에 휘둘리고 있지 않는가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반추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욕망의 우상 앞에, 더러운 영 앞에 엎드려 살게 됩니다. 귀신 들림, 배고픔, 육체적 아픔의 나라가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시대의 귀신을 물리치고 우리의 욕망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